전제 2. 만약 우주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면 그 설명은 신이다. 이 전제 2의 개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절대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의 개념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를 뜻합니다. 이 무는 단순히 빈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는 그 어느 것도 없는 상태이며 심지어는 공간 그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절대무는 그 어떤 특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징을 가질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적 무가 우주 탄생 이전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양자역학적 무에는 물질과 반물질 또는 입자와 반입자가 동일하게 존재하여 물질 자체가 0이 되는 상태였으므로 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무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학적인 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주장입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섞여 제로의 상태가 되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철학에서는 그것을 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양자역학적 물리가 존재하고 물질과 반물질, 입자와 반입자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가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무의 개념은 양자적 진공의 개념인데 그들이 무라고 주장하는 이것에는 이미 에너지가 존재하고 양자물리가 존재하고 있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무, 즉 절대 무가 아닙니다. 이 무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칼람의 논증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에 존재했을 수도 있는 세 가지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자역학적 무의 상태입니다. 창조주 신과 이 양자역학적 무가 존재한다면 우주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신이라는 원인자가 있고 양자역학적 무라는 재료가 있다면 신은 이 재료들을 이용하여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양자역학적 무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적 무도 라이프니츠의 충족 이유율에 의해 그 존재 원인을 설명해야 하며 그 설명은 결국 다시 신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상태는 창조주 신은 존재하지만 물질 세상은 절대무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우주의 탄생은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신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무의 물질을 존재하게 하여 우주를 형성하게 할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에 의해 우주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 신도 없고 세상은 그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의 상태입니다. 꽤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세 번째 상태에서 어느 순간 우연히 우주가 탄생했다고 믿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논리를 가지고서도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신도 없고 양자역학적 무도 없는 초절대 무의 상태에서 아무 원인도 없이 아무 재료도 없이 갑자기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논리도 없고 상황도 없는 억지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세 번째 상태에서 우주 탄생이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무언가가 절대무로부터 나올 수 있다면 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무로부터 나올 수 없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왜 자전거, 베토벤, 토끼는 무에서부터 뿅 하고 튀어나올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주만 무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상태는 절대무의 상태도 아닌데 왜 자전거, 베토벤, 토끼는 갑자기 튀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무는 그 어느 특징도 없기 때문에 무가 특별히 우주를 선호해서 우주만 튀어나오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에서 어느 순간 아무 원인도 없이 우연히 우주가 나타났다면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탱크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에스키모 마을이 펑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심으로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베토벤, 토끼 그 어떤 것도 무로부터 저절로 튀어나올 수 없지만 우주만은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유를 통하여 우리는 전제 2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말한 전제 1과 전제 2는 논리적으로 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창조주 신의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 라이프니츠 논증의 끝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우주의 원인이 지성적인 신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하는 시공간적 실제입니다. 만약 우주의 존재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논리적으로 물리적이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맞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추상적 실제인데 앞에서 언급한 숫자, 수학적 개념, 소설 속 인물, 음악, 문학 같은 것들이 추상적 실제입니다. 또 하나는 초월적 정신입니다. 물질이 아닌 신이 바로 이 물질의 세계,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정신입니다. 그런데 숫자, 소설 속 인물, 음악, 문학 같은 추상적 실제는 물질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7은 스스로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과 같은 초월적 정신은 인과관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신이라면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 원인은 초월적 정신이어야 하며 기독교 신자들은 이 초월적 정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